금식 중인가요? 때로는 아파서 밥이 아닌 죽을 먹거나 금식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음식을 잘못 먹어서 탈이 나면 한동안은 물만 먹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안에 있는 이 나쁜 바이러스들이 다 제거되고 난 다음에야 어떤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을 때가 있죠. 또 몸이 아파서 식욕이 떨어져서 무엇을 먹어도 맛을 못 느끼는 때가 있죠. 몸살 감기에 걸려 있을 때 어땠습니까? 코로나 때 어땠습니까? 음식 맛도 냄새도 맡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 어떤 때는 또 금방 밥을 먹었는데도 돌아서면 내가 밥을 먹었나 하고 배고플 때도 있죠. 허기가 질 때가 있습니다. 하루 3끼는 기본이고 간식으로, 야식으로 뭔가를 먹어줘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탄산음료나 초콜릿이나 또 과자들을 너무 많이 먹어서 정작 식사를 해야 되는데 식사할 그런 마음이 없는 거죠. 생각이 없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요, 다이어트나 운동을 하느라고 먹고 싶은 것을 먹지 않고요, 아주 제한된 음식으로 몸을 만들려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우리는 하루에 2끼이든 3끼이든 몸에 들어가서 이 영양분이 되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 그 에너지를 가지고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키가 자라기도 합니다. 성장해 가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한 번의 식사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 키가 크고 성장하는 게 한 번의 식사로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생활에서도 있어서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영적인 식탁에서 매일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인 영양분을 받아들여야 돼요. 공급받아야 합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우리 적용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의 공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한다고 했죠. 그래서 기억하기 쉽게 스페이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생각하고 묵상할 것인가. 우리 5가지 한번 볼까요? 스페이스. 네. 자백해야 할 죄가 무엇인지, 붙잡아야 할 약속이 무엇인지, 피해야 할 행동은 무엇인지, 순종해야 할 명령은 무엇인지, 따라야 할 모범은 무엇인지. S-P-A-C-E, 스페이스. 나의 삶의 공간을 말씀으로 내어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은 나의 영역,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영역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공간을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이끄시고 장악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거예요. 말씀 묵상을 안 하게 되면 누가 장악하는지 알아요? 내가 장악하는 게 아니라 사단이 나를 장악해요. 마귀가 나를 장악해요.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어떤 잘못된 거짓 메시지들이 나를 끌어가고 지배합니다. 그런데 내 공간을 마귀와 사단이 아닌, 거짓 메시지가 아닌, 내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내어드리려면 이뤄야 돼요. 내 죄를 자백하고 내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끊고 붙잡아야 될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명령을 순종하고,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주는 그 삶의 모범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적용해야 될 그 6가지 P를 말씀드렸죠. 아주 피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이 6가지 P를 이름을 붙였습니다. 6가지 P를 생각하다가 이름을 붙였는데 식스팩스라고 했어요. 이제 끝에가 K가 아니라서 여러분들 말은 안 돼요. 발음은 비슷해요. 그렇죠? 식스팩으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6P인데 뒤에 X죠. 사도행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내는 것. X. 6가지 P 적용을 통해서 살아내야 합니다. 나 중심 적용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적용이 첫 번째입니다. 남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실현 가능한 것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좀 더 나아지도록 1년 전보다 2년 전보다 더 나아지도록. 2년 전에도 예를 드는 거예요. 성경을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렇게 적용해 놓고 그런 적용보다는요, 하루에 한 장 성경을 읽겠습니다. 3년 전에 그랬다면 2년 전에도 하루에 한 장이 아닌 한 장 반, 2장. 1년 전에는 하루에 3장. 이렇게 좀 진보하면서 프로그레시브하게 조금 더 나아지도록 적용하자는 거예요. 쉽게 되지 않지만 인내로 결실하기까지 계속 멈추지 않고 인내하면서 적용하자는 걸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 자매들, 형제들만 식스팩 있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자매들도 식스팩 화이팅. 반응이 없어요? 네, 괜찮아요. 식스팩 화이팅. 식스팩입니다. 자, 오늘은 큐티 5번째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이기도 합니다. 개인 묵상의 시간도 너무 중요해요. 큐티 자체는요, quiet time, 나와 주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개인적인 거예요. 한 주간의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한 것을 공동체 안에서 나누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일단 말씀 묵상은요, 나누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누기 위해서 말씀 묵상하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 나의 공간을,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자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게 말씀 묵상이에요. 그러나 내가 묵상한 것을 나눌 때 더 큰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내 묵상의 영역이 넓어진다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유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누는 거예요. 오늘 제목을 포트락 파티라고 한 것은 묵상 나눔의 풍성함이 마치 포트락 파티와 같이 비슷하기 때문에 제목을 이렇게 정해본 것입니다. 여러분, 포트락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요, 행운의 항아리입니다. 행운의 항아리. potluck, 행운의 항아리. 비슷한 맥락의 우리말로 복단지, 꿀단지 이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눔이 그렇다는 거예요. 혼자서도 달고 오묘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좋은데 그 말씀을 다른 공동체에서 다른 지체들과 나눌 때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꿀단지, 행운의 단지가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뉴질랜드는 이 포트락 문화가 생활화된 나라입니다. 각종 모임이나 파티 행사에서 뿐 아니라 때로는 점심, 여러분들 그 학교에서는 이렇게 한 학기를 마치거나 또 직장에서도 마지막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한다든가 아니면은 누군가가 또 어디로 이렇게 옮긴다든가 할 때 한 접시씩 포트락으로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함께 나누지 않습니까? 뭘 가져올지 기대가 되죠. 무엇을 또 가지고 얼마나 풍성하게, 나는 한 가지를 가져왔는데 여러 사람이 가져오면 더 풍성해지죠. 거창한 요리 솜씨가 아닐지라도 평소 즐겨하는 음식을 정성껏 준비해서 서로 소개하면서 정담을 나누는 그런 포트락 문화 얼마나 좋습니까? 일상 속에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받은 은혜, 그 기쁨을 주일의 순모임에 와서 자신이 경험한 것, 깨닫고 적용한 것, 때로는 그렇게 깨닫고 적용해 봤더니 너무 좋더라 하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적용하려고 했지만 잘 안 될 때도 있죠. 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몰라갖고 하루를 그냥 띵하게 보내는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좌절하고 실망하고
여전히 부족한 자신 때문에 낙심하는 그러한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 그대로 나와서 다른 지체들의 말씀 묵상을 나누고 듣고 또 나의 모든 있는 그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눌 때 내가 깨닫지 못했던 것 있죠.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 있어요. 아, 저 말씀을 저렇게 적용도 할 수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다른 지체들의 나눔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알아가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공동체를 알아가고 나 자신을 알아가고 그리고 이 세상을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나눌수록 풍성해집니다. 기쁨도 나누면 2배가 되지만 슬픔도 나눌수록 또 반절이 된다는 것 아십니까? 베세다 들녘에서 한 어린아이가 자신이 먹으려고 했던 도시락, 많지도 그리고 크지도 않은 도시락, 어린아이의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어 놓았을 때 주님께서 그것으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는, 남자만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남자만 5,000명이 먹고도 배불리 먹고도 남은 조각을 모았더니 12광주리가 되었다.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는데 12광주리가 남았어요. 이 작은 것이 12광주리로 채워지는 것도 놀라운 기적이지만 5,000명이 먹고도 남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나눔의 풍성함이고 나눔의 기쁨인 것입니다. 큐티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경건 훈련이지만 큐티를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 다른 사람과 그것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커집니다. 개인적인 영성 훈련에 큐티의 한계를 극복하고 꾸준히 지속하려면 나눔의 자리가 있어야 돼요. 나눔은 큐티를 통해 들은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변화된 나의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증인의 삶이에요. 증인의 삶.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 묵상한 걸 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에게까지 가서 나눌 수도 있어요. 그게 전도, 증인으로서의 삶이죠. 우리는 말씀이 임할 때 드러나는 아픔도 있습니다. 찔림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삼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지만 잘 안 된다는 걸 경험할 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조차도 그 마음 상태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지체들이 바로 그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죠. 큐티 나눔을 할 때 성경과 나 그리고 환경에 대해서 새롭게 깨달은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삶에서 변화된 부분을 최근 것부터 나누면 됩니다. 하나님과 만나며 자연스럽게 갖게 된 비전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 묵상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게 되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 함께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짧게 한 8가지 정도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큐티를 지속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혼자 큐티하고 나누지 않으면 그냥 며칠 하다가 끝날 수 있는 것도 다른 지체들과 나누게 되면 조금 더 이 소그룹으로 나누게 되면 중간에 큐티를 중단하는, 며칠 걸렀다 할지라도 다시 해야 되겠구나라는 동기부여를 받게 됩니다. 두 번째, 개인적인 경건 생활의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각자가 큐티에서 받은 은혜와 감동을 지체들과 나눔으로써 이 개인적인 경건 생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어요. 영적 균형 감각과 분별력을 키우게 됩니다. 더욱 풍성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운동하는 사람을 한번 보세요. 정말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옆에서 지도해주지 않더라도 함께 옆에만 있어주어도 굉장히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특히 마라톤에서 페이스메이커라고 그러죠. 일정 기간 동안 함께 달려주는 거예요. 끝까지는 못 달려요. 그런데 일정 기간 동안 함께 달려줘요. 그런 역할들을 서로에게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끊임없는 도전과 격려를 받습니다. 나눔과 중보기도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 도전이 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또 실천을 하고 적용을 했구나. 저렇게 또 저런 감동이 있었구나. 뭐 도전도 받고요. 때로는 격려도 받습니다. 아니야, 너 할 수 있어. 잘하고 있어. 라고 격려가 됩니다. 주의할 거는 책망은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나눔을 할 때 상대방의 나눔을 듣고 책망하지 마십시오. 뭐 그런 식으로 그거를 그렇게 했어라고 하는 거는 금물입니다. 자, 네 번째, 말씀에 대한 더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지체들과 나누다 보면요, 내가 본 거는 이건데 저런 것도 있네, 저렇게도 또 이해할 수 있네 하고 발견하는 개인적인 비전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때로는요, 내가 묵상할 때는 잘 못 느꼈는데 다른 지체들이 나눌 때 그래, 이 말씀은 바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야 라고 그렇게 이제 끌어다가 또 적용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말씀을 나누는 시간은요, 그래서 마치 퍼즐을 맞추는 시간과 같습니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보게 됩니다. 나 혼자는 몰랐는데 이 부분이 잘 해결이 안 됐는데 나누다 보니까 그게 딱 맞아 들어가는 거죠. 다섯 번째, 투명성을 훈련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임하시면요, 내 삶에 고뇌와 아픔이 막 드러납니다. 이것을 솔직하게 나눌 때 성령님께서 지체들의 그 격려와 기도 가운데 나를 회복시키시죠. 그러니까 감추면 어때요? 감추고 불투명하게 이렇게 감추면 감출수록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때로는 드러내야 됩니다. 제가 좀 난감했던 때가 GP에게 가서 어디가 안 좋아요 라고 할 때 주저하지 말고 벗으라고 그럴 때 굉장히 난감해요.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부끄러워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냥 벗으라고 그러면 벗어서 보여줘야 돼요. 수술을 할 때는 거부할까 봐 마취를 시키는 것 같아요. 부끄러워할까 봐 아예 그냥 미리 마취시켜 놓고 다 벗어 제쳐야지 그 부분이 보이잖아요. 아니요, 그 안에 있는 썩어 있고 암덩어리가 있으면 살을 갈라서라도 뼈를 벌려서라도 그 안에 있는 걸 집어내야 돼요. 아프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도려낼 때는 도려내야 돼요. 태워야 될 때는 태워야 되는 거예요. 잘라내야 될 때는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투명성을 훈련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여섯 번째, 기도의 영역이 확장됩니다.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면서요, 기도의 지경이 넓어져요. 자신만을 위한 기도에서 벗어나서 이제 지체들을 향한 기도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일곱 번째, 기도의 동역자가 생깁니다. 지속적으로 서로를 위해 중보하는 동역자들이 생기게 됩니다. 나눔의 자리는 곧 중보의 자리가 됩니다. 저렇게 나눴어. 나는 이렇게 나눴어. 이런 어떤 시간이 아니라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 기도해줘. 내가 이렇게 살아봤더니 안 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기도해줘. 나는 이 말씀을 모르겠어.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해줘. 이게 핵심입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영혼의 친구를 사귀게 됩니다. 말씀 안에서 서로에게 지혜로운 인생의 상담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와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네?
나는 그때 이렇게 해결을 했어 라고 이 얘기를 해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나도 그렇게 해볼게 라고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눔을 통해서 더 많은 경험을 공유하고요, 서로에게 멘토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큐티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한 공동체 안에서 부어지는 귀한 영적 만찬이, 포트락 파티가 되어가는 것을 우리가 함께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나눔에도요, 원칙이 있어요. 그냥 나누면 막 나누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함께 또 정리해서 나눔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신의 적용을 나눠야 됩니다. 이 나눔의 원칙입니다. 자신의 적용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해 놓고 이거 환희 너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막 묵상하는 걸 가지고 환희 형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 안 해? 막 이래갖고 적용을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게 나눔이 아니에요. 나의 자신의 적용을 나누는 겁니다. 남의 이야기나 본문 설명으로 많은 시간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큐티 나눔은 설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고 나는 그것을 삶에 어떻게 적용했는지를 나누셔야 돼요. 첫 번째 원칙. 두 번째, 기쁘고 즐겁게 나누세요. 나눔은 잔치입니다. 파티입니다. 나눔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시간이에요. 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모인 자리입니다. 나는 늘 이것도 저것도 못한다면서 정죄하고 판단으로 자신을 율법주의적인 틀 안에 가두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나눌 때 막 마치 자아 비판하는 것처럼 막 나누지 마시라는 거예요. 한 주간 큐티를 제대로 못했다 하더라도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나와요. 그리고 나눔에 참석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세요. 제가 묵상한 게 없어서 오늘은 나눔을 못하겠습니다. 그냥 정직하게 나눌 게 없다고 솔직하게 그냥 이야기하면 돼요. 마지막 세 번째, 판단을 중지하고 분별하십시오. 누군가 큐티를 나누면 우리는요, 자기도 모르게 그거 잘했는데? 에이 저거 잘못했어 라고 판단하기 쉽습니다. 이런 적용이 나오다니 저 사람은 도대체 성경을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저 본문을 가지고 저렇게 적용하는 게 틀렸어.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사람마다 이 성장 단계가, 믿음의 이 분량이 다르다는 것을. 지금 그가 어설픈 것은 이제 막 시작한 초보자이기 때문일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최선의 그러한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판단하지 말고요, 분별해야 합니다. 이 정도에 지금 이르고 있구나라고 판단이 아닌 분별을 하십시오. 그래야 이해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아이의 단계에 있는 사람은요, 격려해 주기 바랍니다. 격려하고 인정해 줄 때 더 열심히 큐티를 하게 돼서 그 말씀이 이제 그 사람의 영적인 어떤 성장을 가져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 자신의 적용을 나누라. 기쁘고 즐겁게 나누라. 판단을 중단하고 분별하며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끝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말씀을 그냥 읽고 거의 읽는 수준으로 나갈 거예요. 본문 보여주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 곧 거룩하고 사랑하심을 받은 사람들 같이, 여기서 택하신 사람들, 사랑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말씀 묵상하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쫙 연결을 시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말씀 묵상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였을 때 나눌 때 이런 일들이, 이런 자세가 있어야 돼요. 긍휼, 친절,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그러니까 서로 말씀을 묵상을 나눌 때 친절하게
들으셔야 돼요. 경청해야 돼요. 그리고 겸손하게 판단하지 말고 격려하시고, 또 내 자신이 말씀 묵상 나는 7일 동안 다 했어 라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온유함으로 대하십시오. 또 못해온 사람을 긍휼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오래 참으십시오. 아니 지난주에도 안 해오더니 이번 주도 안 해왔어? 이게 아니라 지난주도 안 해왔지만 이번 주도 안 해왔지만 다음 주는 해오겠지 하고 오래 참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13절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평거리가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해 주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나눔의 그 자리에서 서로 용서하시고 용납하는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14절.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온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그러니까 나눔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내 안에 있는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을 마치 나만 받은 것처럼 착각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품고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투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있는 평강을 전하고 또 저 지체 안에 있는 평강을 또 받고 함께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게 공동체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 그렇구나. 저 지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공동체가 지체가 있다는 거 감사하고, 그리고 그 안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걸 감사하고.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십시오. 포트락 파티에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초콜릿 하나라도 가져가세요. 음식을 만들 시간이 없었다면 집에 있는 빵이라도 가져가시지. 음료수 한 병이라도 가져가. 그게 그런 마음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아, 내가 말씀 묵상 못했어. 그렇다면 주중에 읽었던, 묵상은 못했지만 읽었던 말씀을 붙잡고 그걸 가지고 나가서 나누세요. 그럴 때 풍성해지네. 모든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십시오. 그러니까 말씀 묵상에 나누는 그 시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에 이렇게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함께 하셨구나라고 올려드리는 찬양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17절입니다. 그리고 말이든 일이든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십시오. 지체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캐치할 수 있어야 됩니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비방하고 그리고 또 무관심한 게 아니라 말이든 일이든 무엇을 하든지 공동체 안에서 지체 안에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 때 걸은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할 때 물러갔던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라고 할 때 떠나갔던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가 넘쳐나는 그러한 나눔이 풍성해지는 우리 홀리 임팩트 지체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묵상 포트락 파티를 통해서 은혜와 감사가 풍성해지고요, 사랑 가운데서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가는 홀리 임팩트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